이제는 2022년 2월 20일 바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바다 예배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이 바다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다 예배로 나아감에 앞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부족했던 한 주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화목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명령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위에 항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원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포트체플린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바다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포트체플린의 가족들이 감당하는 그 희생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의 희생과 봉사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선원 선교 사역과 포트체플린의 사역이 더욱 풍성하였음을 아오니 그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여드린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의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달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여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승하는 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고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풍랑이는 밤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인생에게는 때때로 약간의 비구름과 풍랑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온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의 거센 폭풍이 바이킹들로 하여금 큰 배를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제 선교단체 가운데 OM이라는 단체는 선교선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그 단체의 선교선 역사를 보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요. 1970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으로부터 구입한 이 배는 적재량이 2319톤, 길이가 144m, 정원 143의 크기를 가진 배입니다. 그 이름을 로고스라고 알려진 배입니다. 그러나 1988년 1월 5일 남미 칠레 남단 아주 빙산이 많기로 유명한 비글 해협을 통과하다가 좌초가 되어서 139명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한 이틀 아침에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승선한 미국 선교사가 선미에 나갔는데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배가 자초되기 전에 이 3주 전에 에스겔서 1장 28절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 있던 에스겔은 그 사방 광채의 모형은 비 오는 날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모양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조된 날 하늘에 여전히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모든 사역자들은 자초된 로고스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자초된 지 10개월 후에 OM 선교단체는 스페인 여객선을 구매해서 로고스2라는 더 크고 좋은 배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조선소에서 개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암스테르담에 가서 4개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1990년 4월 24일 티블러스 조선소에서 나와 영국으로 런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저 역시 그 배에 승선해 있었는데 무지개가 첫 항해하는 바다 위에 비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 시련, 연단이라는 단어가 200번 나옵니다. 왜 이런 고난과 풍랑이 우리 삶에 꼭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불순종을 당하는 고난과 순종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로고스에 승선한 139명, 육지된 아이부터 59세 된 성인까지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한 경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원 형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잡아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핵심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남으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는 믿음의 새로운 도약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바다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죠. 고기를 잡는 기적이라든가 또는 바다에서 낚시를 잡는 그런 체험이라든가 오늘 본문에서는 물 위를 걷는 체험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험난한 풍랑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여유와 초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한복판에서 풍랑으로 시달리며 순환당하고 있는 밤중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23절,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바로 이 바다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초저녁서부터 새벽 4시까지 8시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찾아와 주셨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밤이 깊고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인데 보고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심하라,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 파도를 꾸짖으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형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발전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센 풍랑을 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을 느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가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니 곧 풍랑이 잔잔하게 졌습니다. 곧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무서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최고의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풍랑이는 밤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를 지켜 보호자시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는 우리 현원 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대양 6대주에서 항해하며 거친 파도와 싸우는 형제들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풍랑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도 여러 제자들도 풍랑 후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국 선기장과 필리핀 선원 20명이 승선 중인 펜 참피아노 성윤학 기관장님이 요청하시고 HAM 자카르타에서 PSC 관련 중보 기도를 함께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국제협약과 각국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원들의 승선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졌습니다. PSC를 포함한 각종 수검이 본선의 안전을 증진시키면서도 선원들의 일상생활을 마음을 너무 압박하지 않도록 선조와 선박관리사들이 선원들과 본선을 더 살피고 이해하고 지원하면서 기국과 항만당국 등 여러 검사기관들도 선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정보를 공유하여 본선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선원들을 격려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박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고 입주량이 빈번할수록 예배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예배드림을 놓치는 일이 빈번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끈이 약해지고 본선 생활도 힘들게 되겠죠. 예배 준비가 힘들고 부담스러워 예배드림을 잊어가는 지체들이 바다 예배 콘텐츠로 하나님께 찬양 기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가고 깊어지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생선 중인 선원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과 평안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날이 갈수록 각종 국제협약과 규제로 인한 PSC, 라이트슛 등 각종 검사로 선원들의 일상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피로한 줄 알지만은 운항요원인 선원들만으로 이런 것이 다 해결되기 어려울 때가 있고 그 피해와 불이익을 선원들이 보기도 합니다. 주님, 선조와 선박관리사들이 선원들과 본선을 더 살피고 이해하고 지원하며 귀국과 항만당국과 검사기관들도 선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본선의 안전을 증진하고 선원들을 격려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선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입출항이 빈번한 항로일수록 예배가 자주 생략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지체들을 위해 이 바다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바다 예배 콘텐츠를 사용하여 혼자 또는 한두 명이라도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어가고 깊어지도록 주님 이분들을 꼭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바다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국적과 인종을 넘어 만남의 자리가 되고 순례의 빛과 생명의 구원을 받는 보혈의 은혜의 마당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선원 가족들도 함께 지키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오니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신 상재중 장로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항해 중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출산을 함께 못하고 기도하는 남편 형제들, 부정맥 3단계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 윤규와 그의 몸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성쾌해 주시기를 구하며 영원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도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는 우리 선원들 머리 위에 또 이 바다 예배를 함께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 외양선교회를 선교주에 계시는 우리 박민환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여주 성결교회 김승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른 광고는 계속 동일해서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주변에 아프신 우리 또 몸이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속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바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